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낮도 아니고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서 간절하게, 그 표현이 손을 드는 것이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면 일반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떤 복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아무것도 다른 조건이 아니라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다라는 것,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뜻에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고, 그 삶의 표현이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35편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만 불러도 그 사람을 전체를 부르고 그 사람 전체와 우리들의 마음을 전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데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전체를 찬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적 의미에서는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나오는 것이고, 교회 와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으므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택함 받은 자의 특권이고 택함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총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없다면 결코 출애굽과 가나안 땅의 정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깊은 데서 다 행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안개와 비와 번개와 바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주관을 하시죠. 그것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치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표적과 징조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 바로와 그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출애굽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정착한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그 아모리, 그다음 바산, 그다음에 가나안의 모든 그 민족들을 전쟁을 통해서 싸워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한꺼번에 다 차지해 버리면 땅이 황폐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농사 지은 것을 수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집을 짓지 않아도 그 지은 집에서 귀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해 주셨죠.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땅을 주셨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여주시진 않지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한 것은 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하셔서 벌할 때는 벌하시고 책망하실 때는 책망하시고, 그러나 벌과 책망 그 이전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택한 백성이니까. 그래서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어떤 때는 우리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내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 그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우상이 직접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호흡도 없는 돌과 나무에 불과한 것인데, 우상이 그렇듯이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도 똑같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자, 돌과 나무에 불과한 자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삶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리고 제사장인 아론의 족속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도록 한 레위 족속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 먼 곳에서 우리들의 이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특별히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신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교회에서,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찬송을 받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기쁘고 우리들의 예배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죠.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며 고백하는 것, 예배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택함받은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처럼 너무나 놀라운 것이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무한한 은총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예배와 이러한 찬양을 계속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